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서 특별히 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고백 배경 뒤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부정,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틀, 신앙 고백, 이것이 사도신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셨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주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계속해서 그 영지주자들과 함께 영적인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싸웠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장로교에 보게 되면 12신조라고 있습니다. 12신조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경, 하나님, 삼위일체, 그리고 창조, 인간, 죄, 그리스도, 성령, 구원, 성례, 종말 이렇게 12가지가 쭉 나열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조직신학에 보게 되면 성경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죄론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7번째 12신조의 7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12개의 신조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보통 목사 안수할 때나 장로님 안수할 때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성경이 우리의 기본 원리로 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데 이 12신조의 7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주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참 인간이다. 이 내용이 두 가지가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 영지주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영은 거룩하다. 그리고 육신은 더럽다, 악하다. 이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서 인간은 어떠한 죄를 져도 어떠한 악한 행을 해도 이 거룩한 영과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래서 영지주자들은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영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죄를 져도 상관없다.
영만, 그래서 그들은 그노시스, 영지, 거룩한 어떠한 영적인 어떤 지식만을 갖고가 있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영지들과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 초대교회에 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논쟁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2신조의 기독론에 보게 되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셨고 예수는 참 사람이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측면,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측면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 두 가지, 신성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기에 나타났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으로만 취급하면, 예수를 인간으로만 취급하면 영주자들은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으로만 취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로마 3장 23절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좀 독특하죠?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의?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섰어. 그리고 어떻게 잉태했다고 성경으로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남자의 씨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영주주자들이나 이단들은 뭐냐면 인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오늘 맞잖아요. 예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속죄함이 있는 것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대속함에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죽었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영이 찢길 수가 있느냐? 그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대속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인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왔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 39, 40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죠?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날 그들 다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그들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영적인 측면, 이 신성의 부면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명 감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내게 주신 사명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시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32절. 예. 34절로 한번 넘어가. 30절. 예,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해보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인간적인 측면으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엘리야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위해 기도했던 그 엘리야를 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뭐라냐면 열심당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 말합니다. 이 열심당원, 주 6년, 6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로마의 대반란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이 가룟 유다가 속해 있던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대한 대항을 하여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 로마의 두 개 군단이 총동원해서 이 열심당원을 다 진멸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잡아라서 어떤 역사냐면 그 갈릴리 길목에 십자가 2,000개를, 몇 개요? 십자가 2,000개를 쫙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걸어 놓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 6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지 6년 뒤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2,000개라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했겠어요? 그거를? 목수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2,000개를 쫙 세워놓고 사람들을 다 거기에 매달아놓고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십자가 죽음이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왜? 누구나 볼 수 있게 2,000개를 만들어 놓고 길목에다가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혐오스럽고 그것을 당하고 있는, 죽음을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사람들이 오감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는 감당해야 되고 담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되는데 인간적으로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조차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 고뇌하게 되었다. 어떻게 죽을 정도로 이 마음에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무거움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지기 위한 그 모습들 가운데 그 모습을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첫 공생에 시작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당하냐면 며칠 금식합니까? 40일 금식을 하시오.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고파요? 저나 여러분이나 40일 금식을 안 해봐서 얼마큼 고파인지. 우리 뭐 한 끼, 두 끼, 뭐 2, 3일만 밥 안 먹어도 밥 달라, 배고프다, 막 난리가 칠 텐데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이런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뭘 해서? 떡이 되어서 먹으라는 거죠.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적인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돌을 떡이 되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으라는 건 뭐예요? 육적인 것들을 지금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도록? 육신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어 만들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전락시켜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고 마귀의 유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과 인간적인 것들을 견뎌내는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생의 것 동안에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이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냐면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죄의 명이 뭐라고 써져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그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외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는 뭐냐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너 그냥 나한테 그냥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십자가 왜 지냐? 이런 곰퉁이처럼. 그냥 안 줘도 돼. 그냥 세상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나에게 뭐 해봐? 절해봐. 경배해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아주 그냥 어떻게 마귀 밑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지금 예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인간인지라 여러분, 부귀영화, 돈, 권세, 명예, 부귀영화 이런 거 꼭 마음 한번 여러분 이런 거 주겠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저 같았으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때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누가 주겠다 그러면 그래요? 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인간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그 인간적으로 너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지 말고 편하게 살아. 내가 세상에 너에게 권한을 주면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 임금으로 세상의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살아. 그러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오늘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 나를 왕으로 생각하네. 너 좋은데? 아마 그렇게 막 인간적인 것으로 봤다면 그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가 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후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뭘 세우려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왕으로 와야지 왜 죽느냐? 쟤네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쟤네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막 세워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쟤들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 뭐냐? 죽는 거야.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왕으로 세워? 그래, 그럼 좀 한번 해볼까? 이런 갈등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나의 몸은 죽어야 할 몸인 거예요. 뭐 할 몸이라고요? 이 몸은 왕이 되는 몸이 아니고 그 몸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육신의 몸은 뭐 하는 몸이에요? 죽어야 할 몸인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뭐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하나로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이거 두 가지를 하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흔들어서 육신으로 반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거죠. 또 한번 보면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도 봅니다. 아까도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바로 이런 거. 막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누가 뒤에서 막 부추기잖아요. 잘한다. 괜찮아. 그러면요, 사람이 들뜨게 돼 있어요. 들뜨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잘하고 있어. 잘해. 그러면 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 영적인 것인 육적인 것을 잘 분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나를 자꾸 인간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자꾸 나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이 내가 심히 고뇌하며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뭐예요? 땀방울이 뭐가 되기까지? 핏방울 되기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심히 고뇌하고 있고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라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인간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뇌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 그냥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살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임금 노릇하고 다스리는 거 하고 내가 너에게 다 해줄 테니까 내게 한번 경배해봐. 이렇게 인간적인 예수로 전락시키려고 했던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조롱하는 것. 이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 말씀도 쭉 39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고들을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절.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나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쪽으로는 군인들이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스스로 내려와서 너 구원해봐. 또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해?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뭐라고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그러면 능력 한번 나타내봐.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도록? 육신. 우리 같은 게 보통 누가 나를 해서 지금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 어떻게 해요? 막 욱하는 성격이 여기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커지고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어. 나를 무시해 버렸어. 나를 조롱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지금 나는 이것들이 어디서 그냥 나를 우습게 봐?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러잖아. 예수님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무나 하지 않으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천군산을 동원하지 못하시겠어요? 하시죠.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텐데 눈을 뜨라고 그러면 뜨라고 귀신을 내하라고 하면 나가는 그 영권이 그 명령권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바다가 잔잔한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롱하는 거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웃기고 있네. 그러면 너무 더 구원해봐. 네가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그러면 너와 우리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 믿을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적인 예수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마음이 심히 고뇌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이유는 육신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그 일들을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입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래 때가 됐으니까 그냥 나 죽으러 갈게 이게 아니라 그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부분이 이제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뭐 예수님은 뭐 로봇이에요?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찔리면 아프고 찢겨지면 고통스럽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그 앞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어요? 내가 왔으니까. 그 감당하게 왔으니까 나는 죽어져야 되는데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할 수만 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3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3번 베드로 깨우러 가잖아요. 똑같은 반복으로 그 기도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옮기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안 들어줘. 누가 안 들어줘요? 아버지 뜻은 너 왜 거기 앉으지? 너 몰라? 너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러면, 알았어. 그냥 없던 걸로 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막 땡깡 부리면 자식들이, 속상해. 그 속상해도 그냥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속상하다고 들어줄 일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속에 지금 있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단지 한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꼬리를 내리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정말로 이게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힘들었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너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흔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용이 인간적인 기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질병,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 때로는 건강 등등등, 자녀, 여러 가지 사업,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경이 뭐냐면 지금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인 점에서 아버지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께 주신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들어야 돼요. 이런 기도 내용을 알아야 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어.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세상의 유혹 속에 얼마나 고뇌하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할 때에 때로는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이건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이건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거를 A를 결정할지 B를 결정할지 고민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 근데 육적인 부분들을 내가 하면
이건 좋아지는데 또 이게 또 안 돼. 그러면 이 저울질에서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누구의 뜻이 먼저냐? 그것이 먼저다. 뭐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이것이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냥 이거 예배 조금만 이거 좀 오늘 못 드려도 내가 지금 이게 당장 급하니까 지금 이거 먼저 해야지. 예배 드려서 이거 손해 보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해가 되시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뜨르릉 전화 왔어. 뭐야? 집에서 전화 왔어. 엄마, 나 다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갑자기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쳤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경이 곤두서진 거 아니야? 지금 어디 다쳤어? 팔이 부러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가 여기 뛰고 나니까 내가 그랬어요. 성국이가 여기 이제 골절된 건지 팔이 빠진지 내가 모르는 거야. 얘가 저기 놀이터에서 이러고 있길래 전화 왔어. 사모한테 왔어. 얘가 팔이 빠졌는지 넘어졌는데 팔을 못 쓴다고 해서 알았어 내가 가볼게. 그러고 그래도 여기 팔이 몇 번 빠진 적이 있고 그래서 여기 빠진 적이 있어. 한번 그래 만져보고 야 잠깐만 있어봐. 유튜브 보고 팔 끼는 방법 이렇게 해갖고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하고 비명 지르는 거야 얘가. 그러고 이 자식이 남자놈이 그것도 못 참냐고 내가 막 뭐랬죠. 해봐. 그러니까 사모는 아니 뭐든지 이 애한테 왜 그걸 자꾸 강요시키는 거야. 팔이 부러졌는지 팔이 빠졌는지 모르니까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팔이 정말요. 이게 팔이 빠졌으면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못 느끼니까 제가 지금 병원에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으니까 이 쇄골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있어서 금이 갔으면 드랬을 텐데 이 뼈가 쇄골이 이렇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난 그걸 모르지. 팔이 빠진 줄 알고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니까 막 애 잡는다고 사모가 막 뭐라는 거예요. 이게요 참 희한한 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빨리 병원 가보자. 빨리 병원 가보. 잠깐만 기다려봐. 빨리 병원 가보자. 이게 참 그래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뭐가 없어져 버려요?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급해져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급해져. 급해지면 뭐 되면 육적인 것들이 먼저 나타나는 거야. 육적인 것들이 막 육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예배가 문제야 지금. 우리 이렇게 갈 수 있는 육적인 생각들이 너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우리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처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위대했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멈출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묻지도 않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좀 예배, 기도, 이거 지금 이거보다 지금 이게 내 사업장에 지금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어떤 입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고 진짜 이것이 정말 땀방울이 핏발에도록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1시간, 2시간, 3시간. 베드로에게 야, 너 1시간도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 나는 죽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 이 고통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야, 너 1시간 깨워서 1시간 나와 함께 기도 못하는 거야?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옮겨달려. 아버지 반응 안 하셔요.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어떤 것으로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돈으로 어떤 것으로도 어떤 부경화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지금 오늘 넣어서 이 장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정해졌으니까. 정해져까지 이제는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왜?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들이 날마다 올라와서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법이 늘 싸우는데 이기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긴다는 거죠. 이겨내. 그래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도 나를 육신으로 반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딱 정해진 거예요. 확정됐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제 나를 유혹할 수 없어. 이제 예수님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옵소서 라고 선포한 이후에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뜻이 정해지면 그 가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식, 사업, 건강 이런 거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고민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지금 내 몸이 더 중요하지. 지금 예배가 중요해. 기도가 중요해. 지금 뭐가 중요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여기 그런 말 다 썼어요. 힘썼다, 애썼다, 더욱이다, 간절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면 당연히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고난으로 보내셨으니까 당연히 십자가 져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사명 있죠? 직분 있죠? 여러분 당연히 그거 직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또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연약함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를 왜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왜 내게 직분 주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먼저 내 감정, 내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정작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먼저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한 가지 보고 예를 들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이제 나라의 총리로서 이제 어떤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관들이 이 왕에게 이제 법을 하나를 제정하잖아요. 왕 외에 다른 누구 신익이나 다른 사람에게 뭐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성경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뭐예요?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먼저 하겠다. 그렇잖아요. 아, 그래? 야, 한 달간만 참으면 되거든요. 한 달간만.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 30일 동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30일만 좀 참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리고 또, 야, 내가 창문 열고 하니까 사람들 나 창문 다 보니까 창문 닫아놓고 하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창문 열어놓으니까 사람은 그 창문을 다 보는 거야.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걸 다 보니까.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잠시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30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30일 동안 그래 오케이 한 달만 참으면 나머지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 30일을 참자. 아, 야 창문 열어오니까 사람들 날 보니까 이제 창문을 닫아놓고 하자 이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총리 돼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얼마나 영리했으면, 얼마나 영적이었으면 총리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으려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뜻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 안 해주면 나 아버지 몰라요. 이제 아버지 이제 미워할 수도 있어요. 뭐 협박하는 식도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본 적도 있고 저도 그래 다 해봤어요. 아버지가 안 해주면 나 아버지 땡깡 부릴 거예요. 나 아버지 나 뭐 안 할 거예요.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참 어리석고 참 미련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버지는 먼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제가 오늘도 그 사명의 십자가 이야기했죠,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는데 그 사명의 십자가 아버지는 이거 안 해주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아버지는 이거 안 해주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버팅기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하나님의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도출되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하는 그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얼마나 고민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고민하고 고뇌하며 죽게 되었다. 오늘 말처럼 힘들게 애써 간절히 더욱 이렇게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어 기도했더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는 내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고뇌와 이러한 고민과 이런 애써 힘들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그 고뇌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주 앞에 이제 또 고난주간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내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게 사명 주신 대로 하나님 그것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에 주신 사명 영혼을 위한 사명들을 우리가 또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연약한 자들과 환우들을 또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형국이가 내일 이제 또 수술 받습니다. 수술 받는데 아직도 어려서 수술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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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